일단 제가 그 토론토에서 온 이제 이 복음 소식입니다. 복음 편지인데 한 3장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부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봄이 온 듯 했는데 이곳은 다시 영하 10도로 뚝 떨어져서 여기저기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저는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날씨처럼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가난한 마음과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요한 마음을 모두 보았습니다. 제가 문자로 드린 중국 자매님과 성경 공부 시간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곳 토론토에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캠퍼스에 가면 제가 혹시 베이징이나 샹하이에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백인 학생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7명 정도의 중국 자매님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우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각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적절한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연락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처럼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이들에게 화도 났고 물론 무엇을 바라고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5년 시간을 들인 것인데 대한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캠퍼스 동아리 축제 때에 전도하러 가는데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 중국 양들은, 학생들은 안 만날 거예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주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저를 혼내실 수도 있지만 죄송해요. 중국 학생들은 다른 분들과 다른 동아리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의도적으로 중국 학생들은 만나지도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행사가 다 끝나고 부스를 접고 있는데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무슨 동아리냐고 물어서 성경 공부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대뜸 자기 하고 싶다고. 그 자매님이 어제 저랑 말씀 공부한 자매님이에요. 제가 만나기를 피하니까 저를 찾아오게 하는 주님 앞에 저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이 자매님이 5년을 함께하다 떠나든 10년을 함께하다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나든 괜찮으니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7개월째 저와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자매님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부활도 창조도 정말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자매님이었어요. 7개월 동안 저희는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복음을 나누었어요. 주로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설명했지요. 그 가운데 창조와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이 자매님께 이해가 조금씩 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어제 창세기 6장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다가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있는 것뿐이고 그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여야만 했다는 것, 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하고 치수는 얼마나 되어야 하고 방주 구조는 어때야 하고 창과 문은 어디다 내야 하고 무엇을 발라야 하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다. 주님께서 그 순간 함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게 하셨어요.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는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정말 놀랐어요. 자매님과 제가 이런 엄청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만약 제가 아직도 반쪽짜리 다른 복음을 이 자매님께 전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아찔했어요. 자매님께 주님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자매님은 그것이 정말 굿뉴스,
것이 이해되어진다라고 했어요. 만약 다시 부활하시지 않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sad news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머리에서 이해되어져 나온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국 커뮤니티에 또 이 자매를 통해서 토론토에 복음이 계속 스프레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쉐어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참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부분적으로 제가 좀 쉐어링을 하면 자기의 나의 어떠함이 복음을 가리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40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십자가로 계속 반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분이 이제 끝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로 20년 살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40년을 살다, 아니 평생 이렇게 살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저를 이렇게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감사로 인한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졌네? 이런 소리도 들어요. 하하. 여기까지만 제가 나누고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44절,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우리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9장. 보라,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말하되 어느 것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대답하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하늘나라는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생, 구원, 천국,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군가가 발견한, 그래서 이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밭의 땅 속에 보화가 감추어졌는데 그거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이 땅은 포세예요.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 안에 감춰진 보화는 자기의 재산,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다 합친 거에 몇 천억만 배 또 넘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귀한 보화가 땅속에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은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팔으면 저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살 수 있는데,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그냥 내 것이 되는데, 이거를 팔으려니까, 이 소유를 다 팔아버리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제가 좀 엉뚱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탐욕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탐욕을 버리는 방법. 탐욕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계명들이 어디에 나오는 계명들인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계명입니까? 10계명. 10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10계명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10계명이 율법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시네. 10계명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10계명이 율법이다 아니다. 자, 이제 율법인데,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을 가장 딱 대표해가지고 딱 우리에게 10개 주신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됩니까? 말아야지 됩니까?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율법적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 그래? 율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0계명이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지금 이 교회들을 망쳐놓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한 오해. 그래서 율법주의야 당신 보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 율법.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데 자유해야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에 관계된 거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는 거. 재물을 못 버린 것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탐욕
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매우 단호한데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욕을 부린다, 탐심을 부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 탐심 이것 때문에 뭘 못 버리는 거죠?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의 조건으로 내걸으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으로 내걸으신 것 중에 세 번째 조건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못한다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벙찌는 거죠. 아니 어떻게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요? 그는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를 얼만큼 가졌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조금 있으면 조금 다 버릴 수 있어야지 되고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지 돼 라고 할 때에 다요? 아니 3분의 1만 아니고 다요? 아니 10분의 1만이 아니라 다요? 다라니요. 이걸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10계명을 쭉 나열하시면서 이거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하나 빼먹으신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 4계명은 싹 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5, 6, 7, 8, 9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5, 6, 7, 8, 9.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마. 7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마. 8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 9번째가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그래서 5, 6, 7, 8, 9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 10번째를 의도적으로 빼놓으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빼놓고 그 10번째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한 겁니다. 자, 10번째 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이 뭘까요?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 아무것도 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탐심이라는 것을 인간은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속담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중에는 항상 옆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 잔디하고 옆집 잔디하고 비교를 해보면 옆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어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버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본성을 버릴 수가 있어요? 못 버립니다. 탐욕을 못 버려요.
그런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탐욕,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겠고, 그리고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잊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맞나요? 그 얘기 맞죠? 자, 여러분, 이게 왜 탐욕이 버려지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느냐? 이 탐욕을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하는 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땅속 물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을 쭉 주시고 나서 이거 지켜야지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째 계명만 해결이 되면 이거 다 지킬 수 있냐? 10번째 계명만 해결이 되면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간음하죠? 왜 도적질하죠? 왜 살인하죠? 왜 부모 공경이 안 되죠? 왜 거짓 증거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우상을 섬길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사람들이 비는 게 뭘 빕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우상 만들어 놓고 다 무슨 기도하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것을 비는 겁니까? 탐욕이에요. 자기의 탐욕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런 헛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게 교회당 밖이나 아니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못 지켜요? 나의 탐욕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의를 못 지킵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탐욕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탐심.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시죠? 우상숭배.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재물이 많으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하고 상관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못 버리는 거고, 재물이 적은 사람은 적어서 나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버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못 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못 버린다고요?
탐욕, 탐심, 이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탐욕과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는 답이 너무나 분명해.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이런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44절부터 46절 다시 봅니다. 거기를 보면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천국을 발견한다. 천국은 마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쫙 덮어놓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소유를 다 팔면 이거 딱 사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나.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저거 사야지 되는데, 이거 팔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팔아야지 되는데, 이거 빨리 버려야지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이라니까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33절에 마지막 이제 세 가지로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제자 조건 중에 하나가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벙찌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복음으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 복음으로 가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으로 가면 여러분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탐욕, 이것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신다. 이게 그 복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는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맞죠? 다 되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애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전의 의미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만 알 수 있다고요? 부활 사건으로만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한다고?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그랬죠. 부활의 능력으로 한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여기서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으니, 그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나뉘게 하라. 그러니까 물이 탁 나뉘어졌어요. 궁창이 생기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고 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거기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마른 땅이 물속에서 쫙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각종 풀들과 씨 맺는 채소들과 씨 맺는 열매 있는 나무들을 내라. 그러니까 각종 야채와 채소와 풀들과 나무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들도 생겨진 거예요. 은하계가 생겨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물에는 물 속에 헤엄치고 다니는 이 생물들로 각 종류별로 나타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공중에는 각종 나는 새들로 채워라.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는 기는 것들과 뛰는 것들과 각종 가축들과 땅의 짐승들로 종류별로 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니까 반석에서 하수처럼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 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고
뭘로 증명해 주시겠다라고 했느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거를 확증져 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막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냥 막연해. 어떤 기운인가, 어떤 그냥 뭐 에너지인가, 어떤 그냥 포스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내보내서 또 다시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마음의 눈으로 깨닫고 알게 될 때에 그 순간에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아주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값이 나가는 진주를 만났다. 내 거를 다 팔고 이거를 수백 개, 수천 개를 팔아도 못 사는 건데 내 거 가진 거 다 팔면 이거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아깝네. 이것도 내가 킵하고 저것도 가질 수 없을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탐욕이라고 그런다고요. 내 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있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버리기 싫어. 이것도 킵하고 저것도 가질래. 자, 뭘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발견한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죠? 썩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는 썩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못 들어가요. 내가 썩는 거를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썩는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들어갑니까? 이거 다 버려야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천국을 발견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획가닥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거 자체가 뭐의 문제냐? 탐욕의 문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상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탐욕을 못 버리면 아무리 무슨 뭐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뭐 주의를 한다고 해도 탐욕을 못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뭘 세우겠어요? 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내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뭐가 날아가 버리는 거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딱 날아가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탐욕, 탐심,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내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사역, 내 미니스트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오로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이게 탐욕을 하나님께서 싹 날려버리시고, 이 탐욕을 하나님께서 싹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걸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열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만방에 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온 세상 땅끝까지 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고 우리 모두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선포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하죠? 이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우면 못하는 겁니다. 아까우면 어떻게 내가 이거 다 팔아가지고 저거 사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데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아까운데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물이 감춰진 그 밭을 사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 44절에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아닙니까? 이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기쁨으로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발견이 안 되면,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가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 이거 파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팔어? 그런데 이게 딱 발견이 되면 이거 팔아서 이거 사라고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일어나냐?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요게 차츰 조금 믿음이 막 요만큼 자라면서 그렇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참 이게 안 되니까 구원이라는 거를 말이죠. 이게 엉뚱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되는 건데,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만나는 그 순간, 머리로 내가 부활을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할 때는 무릎을 꿇는 척해. 이게 교묘한 거예요. 무릎을 꿇는 척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예수를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탐욕을 못 버려요. 탐욕을 못 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 내가 아직도 주인된 상태에 있고 뭐가 안 됐어요? 탐욕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내 꼬봉으로 두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이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선교부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업도 번성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애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뿌듯하게 해주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교묘하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네가 공부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 아이빌리그 유명한 대학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안 들어가면 너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누가 뿌듯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뿌듯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 소유를 어떻게 다 버립니까? 못 버리죠. 더 쌓아야지 돼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만나면요. 그러면 저절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저절로 꿇는 거예요. 저절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내가 알아보는 그 순간에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보는 그 순간에 저절로 나는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시켜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복음하고 이 구원의 이런 것들을 진짜 자기가 이걸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구원의 이런 감격들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설득하고 강제로 시키거든요. 너 영접기도 해? 영접기도 해? 프레셔 주는 거죠. 영접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영접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영접기도를 시키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그 순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정말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뭐가 나와는 좀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런데 그 복음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천국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소유를 못 버려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다면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후에는 다 썩어지고 불로 태워질 이 세상의 소유, 여러분 이거 다 팔아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천국의 주인, 영존하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